이렇게 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습해가지고 좀 많이 힘드시죠? 네,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강의를 했죠? 미가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3시간은 2시간이구나. 3시간인가? 2시간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갖다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서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강의했던, 그러니까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뭐 요나가 조금 했는데, 요나는 주로 이제 니느웨를 위해서 했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남유다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선지자들이 있죠. 소예언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리할 때, 므낫세 이전의 예언자와 므낫세 이후의 예언자를 갖다가 나눠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는요, 사실 므낫세 이전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므낫세가 누구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12살에 왕이 돼갖고요,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악한 왕이다 아니다가 뭔지 알아요? 가장 아주 악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반대로 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 이런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폭정을 하고 살인도 하고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므낫세는요 어떤 왕이었었냐면은 무지한 자를 죽이는 그러한 왕이었었어요. 이 무지한 자를 죽였다는 게 어떤 사람을 죽였냐면은 결국 예언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와 미가도 결국 이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봅니다. 이러고 나니까요, 므낫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께서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정말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왕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 통치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죄 때문에 이후다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만큼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악한 왕이 통치하다가 보니까 그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다른 그 예언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나게 하면 다 죽일 거니까 있어도요, 저기 숨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사야와 미가가 죽은 다음에 한 60년 내지 7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에요, 그 예언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므낫세 시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의 시대.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안 하지만, 그래서 한 6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예언자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언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거든요. 8살의 왕이 되니까 이 8살의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여디다라고요. 여디다는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요, 요시야는 아주 선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바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바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짓고 있는 그 죄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책망하면서 이제 스바냐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스바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바냐가 사실은 므낫세 때 태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언을 하려니까 뭐 3살짜리가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 때 태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숨기시고 보호했던 것 같아요. 언제를 위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예언자들의 이름과 그가 전파한 내용들이요, 비슷하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얼만큼 중요한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낳으면 부모님이 그 이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요. 그죠? 그러듯이 그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마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스바냐를 낳았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이 악한 세상의 애를 잘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귀하게 쓰여달라고 아마 그런 뜻으로 스바냐라고 지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스바냐는요,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래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건 뭐냐? 손자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요,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요, 유일하게 왕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왕자답죠? 품위가 있죠. 자, 이 사람이 선포할 때는 미가야와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0년 내지 70년 동안 예언자가 없다가 그 60 내지 70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스바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게 예언을 했을 때 언제 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갖다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종교개혁을 해요. 그 이전에 예언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바냐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 왕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12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2년 만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니, 예언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언 활동을 쭉 하는데요. 이사야 보세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나타났을 때도요, 스바냐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활동하니까요, 왕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때가 요시야 왕이 된 지가 18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죠?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요, 이들의 죄를 막 한염없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계속 나와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책망하지 않으면 그들이 결국 죄를 짓다가 사망에 이르고 말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언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심판받을 사람이 무엇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무엇이에요? 이 구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예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전체적인 예언서에서 통하는 그런 하나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스바냐는 이렇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스바냐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거기에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늘에 있는 새고 그다음에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와 그다음에 바알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대요. 성경에 보면요, 그 마림이라고 나와요. 그 마림은 뭐냐면요, 이를테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죠. 제사장이 드리듯이요, 이 바알이나 아니면 우상들한테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마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밀감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밀감은 어떤 거냐면 말감, 밀감, 몰렉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모압과 암몬의 신이에요. 이건 어떤 신이냐면요,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요, 산 아이를요, 불에 태 죽이는 거예요. 산 아이를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러한 일을 실행했던 왕이 있죠.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아하스 왕 때부터 이러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도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러니요, 보세요. 왕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당연히 쫓아서 했겠죠.
이렇게 악한 세상이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한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을 준비했대요. 희생을 준비한 건 뭐냐면, 희생하려면 무엇을 드리죠? 희생제물로? 동물을 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갖다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청알자를 갖다가 구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청알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릴 제사장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들을 갖다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이 침입함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죽이는 것, 이것이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 이 희생의 날에요, 이 방백들과 왕자들과,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의 옷을 입는 자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대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될까요? 이방인의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해서, 무당들 있죠? 무당의 옷을 입으면은 무당처럼 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한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의 관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문턱을 넘어가는 것.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문턱이 있었잖아요.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을 밟으면 어떡하죠?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혼났죠. 왜 그런다? 왜 혼났죠? 복 나간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이게요, 저 엘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엘리 시대 때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여호와 궤를,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섬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다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체는 그 피시고, 그 다음에 상체는 사람이 모양, 이런 거 갖다 다곤 신전인데요.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곤이 넘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몸통만 남고요, 머리고 손이고 발목이고 다 따라져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 손목 하나 딸려진 게요, 문지방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신의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들이 거기 문지방을 밟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넘어 다녔거든요. 그게 전에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러한 관습을 쫓아서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멸하느냐? 그들의 재물들, 그 모든 재물을 갖다 다 약탈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그랬고요, 미가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집과 집을 잇고 혼자 독차지하려고, 모든 땅을, 모든 집을 자기가 혼자 다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폭력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걸 다 빼앗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아무리 집이 많을지라도, 너네들이 집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을지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이 있다, 거기서 포도가 아무리 풍성하게 열릴지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심판과 진멸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하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선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 저는요, 맨 처음에 성경 읽을 때요, 왜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막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성경과 한참 읽을 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진노의 선포, 진멸의 선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들이 죽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언서 속에는 모두 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깝고요,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걸 이야기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몇 번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요, 똑같이 스바냐로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큰 날이 온다는 것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요, 행복한 날이 아니래요. 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분노와 환난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적들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적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파수꾼이 딱 있다가 적이 오면 나팔을 불 거 아니야.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적이 쳐들어와 갖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모든 망대와 이런 걸 갖다 다 쳐서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이 분노의 날에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분노에서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왕한테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아수르 왕, 랍사게가 왔을 때, 사네립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라기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곡물을 갖다가 음과 금을 갖다 주면서 이걸 드리니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체로 돌아가거든요. 그 당시 전쟁하는 이유는 딱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걸 탈취해 갖고 자기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은요, 돈을 갖다가 많이 주면은 물러가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금과 은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음란의 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이게 음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란한 행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갖은 폭정과 그 다음에 강포와 이런 것을 하면서도 그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일지어다 하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모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왜냐하면 진노가 임하면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too late.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다 잃게 되거든요. 자손이고 자녀가 아들, 딸이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다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겸손한 자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따르는 신실한 자들을 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찾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의와 겸손을 갖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여러분들, 겸손을 구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가장 교만한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요, 갓난아이가 가장 교만한 게 뭐냐면 나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요, 조그만 애가요, 나 엄마 아빠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어. 엄마 아빠 나 참관하지 마. 그것부터는 여러분들 교만한 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제가 봤어요.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또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마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해도 혹시라도 너희들을 숨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겨준다는 건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누구 이름하고 똑같아요? 스바냐 이름하고 똑같죠. 이렇게요, 스바냐는요, 자기의 이름대로 그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절부터요, 3장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유다가 있으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항상 영향을 받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의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은 이렇게 5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대표하는 그러한 그 성읍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해변가에 있는 이 도시들한테 이들의 멸망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누가 무엇을 섬겼다고 그러지 아까? 몰렉, 말감, 밀감 이런 거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게 이스라엘까지 돌아왔잖아요. 영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디오피아 구스 그쪽과 그다음에 그 위에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었냐면요.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요, 그쪽 근동 아시아 지방에서 최고의 그 강대국이었었어요. 이 당시에는 애굽이 그 아수르한테 먹힌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갖다가 통치하는 이런 나라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그 도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었었어요? 이렇게 거룩했던 성전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강폭과 그 다음에 포악과 하여튼 그 강탈하는 것, 약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거예요. 그 강한 자들이 약자를 갖다가 쳐가지고 빼앗고 뭐 이러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살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읍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요, 교훈도 귀담아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왕들은요, 방백들은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왕과 그 다음에 관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백성들을 갖다가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백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랬는데 이들은 오히려 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삼켜 먹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누가 잘못을 했나 잘했나 잘못했나 따져갖고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올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러니까 저녁 이리처럼 됐다고 그러는데, 이리는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가만히 있다 밤에 주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그 이리의 특징이. 근데요, 저녁 때 되면은 낮에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들 아침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아니, 저녁 많이 먹어서 괜찮은가? 아침 되면 배고프잖아요. 이리가요, 아침 되면 배고픈가요? 근데 이리는요, 굉장히 아주 사납고요, 아주 하여튼 엄청나게 사나운 그런 아주 잔인한 동물인가 봐. 잔인한 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녁에 배고픈 이리가요, 얼마나 그 먹을 것을 찾아다니겠어요. 이 방백들이 저기 재판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나 그래갖고 백성에서 뜯어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미리 들어갖고 백성들 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경솔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머니에 뭐 생기면은 좋은 말하고. 왜 지난번에 미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사장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를 잘 배워가지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성전을 오히려 더럽히고요, 율법도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러니 그 나라가 어땠겠어요?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롭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사 공의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요,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공의를 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불의한 자들은요, 이렇게 그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 수치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많은 나라들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블레셋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구스, 그다음에 아수르, 이들의 죄를 갖다 책망하면서 그런 여러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아직도 잔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게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너희들한테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어디지? 또 이렇게 가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여튼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정말로 깨끗하게 눈처럼, 흰 눈처럼, 양의 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도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면을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할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노와 진노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여러 왕들을 갖다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마치 진노의 그 불처럼, 질투의 불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들,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대해서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질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 새긴 우상이나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요 다른 사람을 갖다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한참 통화를 하고 이제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떤 아저씨 한 명 들어오더니 나 아빠 안 삼을래. 이 사람은 우리 아빠를 삼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질투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 잘 됐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아빠 너 아들 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 잘 됐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떡하죠? 질투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날에 남은 자들이 있지 않잖아요. 항상 어떨 때 보면 어떤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함을 받은 자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가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심판 후에는요 모든 악한 자들을 갖다 다 심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자들이 나오면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호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거야? 이제부터 너무 신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너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너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뒤에 나와요. 그는 너로 말미암아, 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사랑해, 이런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심이 바로 저는 이 잠잠히 사랑하심이라고 봐요. 이처럼 사랑하시면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거든요. 바로 great love. 이러한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남아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그 모든 악정 속에서, 모든 그 폭정 속에서, 그 다음에 모든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승리한 자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기쁨은 어떤 거냐면요, 정말로 우리들이 주체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갱상도 말로 이럴 때 흔히 뭐라 그러죠? 억수로 억수로 기쁜 거. 전라도는 허벌나게 기쁜 거. 충청도는 엄청 기뻐요. 하나님의 이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에서 전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자, 이렇게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 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요시야가요, 무기떼에서 전쟁을 하다가 애굽 왕 바로 누구한테서 죽어요. 거기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잡아갖고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아하스, 참 이게 어떨 때는 잘 되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잡힌 다음에 그의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은 어떤 동생이죠? 엄마가 다른 동생이 아니라 형제가 있어요. 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살 더 많거든요. 이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김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었어요. 또요, 보면은요, 좋은 왕 밑에서도요, 이렇게 악한 그 아들들이 많이 나와요. 또 악한 왕 밑에서 또 요시아와 같이 또 선한 왕도 나오고요. 이게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했냐면요,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애굽 왕 바로 누구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왕을 삼았으니까 조공 바쳐. 그래서 은 100달란트와 그 다음에 금 1달란트인가 10달란트인가 하여튼 그렇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을 갖다 백성을 착취해 갖고요, 야, 너 세금 얼마 내? 너 얼마 내?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여금 세금을 걸어갖고 그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그 다음에 궁전을 짓고요, 임금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임금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빼놓고요. 이렇게 죄를 지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은 포옹하다 껴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박국은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잘 포옹하고 껴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잘 알아갖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아뢰입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 때 이렇게 활동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목적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러한 학정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걸 갖다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가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를 할까요? 그럼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참 믿음을 가르치는 게 이게 하박국이거든요. 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들이 어떠한 소출이 없을지라도 제가요,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자녀들 섬겼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회고 뭐든지 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어떤 소출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다 빈털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박서에서 주는 그런 주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서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서들은 그들의 죄를 짓는 걸 갖다가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스바냐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나 이러한 너희들의 행복이 있을 거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주는 게 그 예언서들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이 고민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악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다 품어갖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요, 하나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질의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답변하시는 것 갖다가 들어서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박국서는요, 다른 예언서들과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질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고요,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가 보면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들은 다 못 살아요? 아니면은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은 더 힘들어요, 요즘요? 대체로 보면은요, 항상 의인들은 고통을 받게 삽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거기에서 그들의 잘못하는 것 갖다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어요? 책망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그 정권들을 어떻게 계속 형통하죠?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러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부정한 행위와 이런 악행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고 따집니다. 하나님 뭐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제가요,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이었을 때 제가 우리 그 김용우 집사님한테 우리 저기 대통령한테 좀 경찰복 좀 입혀달라고 그랬더니 딱 만들어 주신 거야, 저한테. 제가 예언자들은 항상 누구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죠? 경찰관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요, 국민을 대표해서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참 바른 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뜻대로 못했던 그런 많은 아쉬움들도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강포는 악인들에 의한 강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어째요 내가 이러한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도 그들은, 악인들은 형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잠잠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조용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지금 따지면서 의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불법이 해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해해진다는 거. 율법이 해해진다는 건 율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 벌을 받을까 봐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에 법이 없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지 안 돼요. 법이 있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이 법치주의입니다.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래서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드리는 거지, 법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죄를 짓는 사람 내비두면은요, 이렇게 율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해해졌는데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의의가 거기에서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박국한테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것을 믿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사납고 아주 무서운,
이 아주 성급한, 아주 사납고 성급한 이런 갈대인을 통해서 지금 악인은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유다에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하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이 갈대안들이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스트롱한 사람인지 그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두렵고 무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군마가 있어요. 군인들이 타는 말. 이것이요 얼마나 빠른지 표본보다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리보다 산압되는 거예요. 그들의 군인들이 그 마병들 그 말을 탄 그러한 마병들이요. 그러면서 이 마병들은요 얼마나 또 이게 사람들을 잘 죽이는지요. 독수리가 그 하늘 높이 있지만요 어떻게 해요? 먹잇감 내려오면 어떡하죠? 그냥 내려와서 그 먹이를 채가잖아요. 이렇게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이 마병들은요 무엇을 목표로 놨으면 정확하게 죽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죽이는 이러한 갈대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왕들이 아무리 있어도 왕조차도 멸시한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있어도 방백들은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그들을 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견고한 성읍이 있어도요 그것은 아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은 갖다가요 이 성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거기 쳐들어가는데요 이게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셔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들은요 그걸 뭐 안 부시고요 어떻게 하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흙을 갖다가요 그 높이로 쫙 쌓는 거예요. 그럼 부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군인들이에요? 예? 표본보다 이리보다 그 다음에 독수리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자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성읍까지도요. 그러면서 이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 힘을 갖다가 많이 신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요 깡패들이 많았었잖아요. 깡패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힘을 믿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은 이 하박국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누가 더 의롭겠어요? 하박국 생각에 이스라엘이 더 의롭습니까? 아니면 갈대아 사람들이 더 의롭습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의롭잖아요. 근데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악인을 불러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대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하는데 하나님을 높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막 조금 이렇게 그걸 뭐 한다고 그래? 시비 거는 걸까요? 지금 시비 거는 말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이 그래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그래 그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는 정결하셔서 의로우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을 갖다가요 이 의로운 사람을 다 삼키는데도 잠잠하냐는 거예요. 이 악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삼키려고 지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만 놔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사람을 갖다가 바다의 고기처럼 그 다음에 벌레처럼 여기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바다의 고기처럼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기 어부가요 고기를 잡으면은요 제가 금이야 오기 하면서 귀하게 해요? 아니면 잡아갖고 그냥 갖다 넣습니까? 통에다가. 그래서요 그걸 팔아요. 그러면은 그 상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거 참 이쁘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 보관할 거예요? 아니면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배 갈라가지고 회를 가서 사람들한테 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러한 고기처럼 이방인을 시켜서 이렇게 진멸하게 하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벌레니까 너무 귀하다면서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어디다 둬요? 아니면 짓밟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화장실에 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잘 보관할까요? 딱 때려잡을까요? 문 닫았어요. 먼저 화장실 문을.
그래서 이놈이 어디 있나? 여기에 딱 앉아서 딱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잠잠하시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같아요. 마치 저 어부가 낚시로 고기를 엮듯이, 그물로 고기를 모으듯이, 또 투망을 쳐가지고 그냥 막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많이 얻었으니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부가 낚시를 하는데 그냥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물 던졌다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렇게 치는 나라마다 거기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수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어부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얼마가 큰 부자가 돼서 소득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가진 것들이, 그 다음에 그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전쟁은요, 항상 남의 나라 걸 갖다가 빼앗기 위한 것이 전쟁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왜 일어나요? 의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 있어요? 아니요. 다 핑계예요. 다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은요. 그렇죠? 네. 이 당시에도 이랬거든요. 그러면서요,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요, 계속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또 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이제 제국이 되거든요. 아수르 제국을 다 물리치고요, 바벨론 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쳤습니다. 여러 나라를 쳐갖고요, 거기 전리품들을 그렇게 끌어들였는데요, 또 들어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고 나면 정복하고 나면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가요, 오늘 나가갖고요, 그냥 만선이 된 거예요.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베드로의 배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저께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달은 쉬어야지 그래요? 아니면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좀 들어줄 것 같잖아요. 좀 바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박국이 이제 성리에 올라가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지, 어떻게 응답하시나 봐야지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요나 생각 안 나요? 요나?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갖다가 막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니까 막 짜증을 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막 따지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땡깡 부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어떻게 올래요? 동편의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기다렸잖아요. 지금 하박국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걸 판에 명백히 세계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제 묵시를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판에다가 적이랍니다. 근데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려가서 읽는 것으로 그냥 눈으로 한번 읽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읽고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읽고 깨닫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요, 딱 읽었을 때 주석가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하다 이 예를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제가요, 어저께 밤에 한국에 있는 내 친구로부터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요, 북한이 동해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여러분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다 이해되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요,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내가 어젯밤에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그러면 한국이 뭐야? 이게 나라야? 사람 이름이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디에 있을 거야?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저 태평양 저기에 뭐 일본과 뭐 중국 사이에 아주 조그만 반도처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 했었죠?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카톡. 네,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카톡을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카톡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을 하려면요, 아무리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도 멍청하겠다. 그게 뭐야? 아마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북한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한국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 북한은 뭐야? 그럼 북한이 왜 생겼는지 또 역사적인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해바다에 샀대요. 동해바다가 도대체 뭐야?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가 갈릴리 그럼 맨날 갈릴리 바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맨날 성경만 알았지. 지도를 보기 전에는요. 그럼 또 그걸 찾았을 거예요. 근데 또 미사일을 쐈대요. 미사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총도 없고요, 칼과 창으로 막 싸울 때예요. 그때도 어떤 세부치가 없으면 장대 같은 걸로 빼쪽하게 해갖고 싸울 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사일을 그들한테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설명하면은 우리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던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통할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요한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요,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문화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들의 언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누구나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다죠. 그 하나님의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요, 거짓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가 끝냈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역사는 진행 중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어떤 큰 일이 만나면은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ing예요.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말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4번인가 5번 반복하세요 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만.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되지 않다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하늘과 같이, 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큰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 자손이 몇 년 만에 해결됐는지 아세요? 약 65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큰 자손이 됐어요. 그 기간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고 선포한 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속히 오신다는 분이 아직도 안 오세요. 그러나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여기서 속히는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인 그 시간점, 오늘 내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한 때. 정한 때는 아무 때고 오셔도 그때는 속히 오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늦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속히 온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될 때가 언제였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롯이 사실은 이제 그 북방에서 내려온 그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군사와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그 다음 족속들의 도움을 받아서 쫓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오죠. 구원해 오고 그 다음에 롯은 이제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있으면은 저기 아브라함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다시 군대를 다시 재정립해 갖고 쳐들어오면 내가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급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실 상급이 뭐예요?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길리운 자 엘리에셀, 나의 종 그 엘리에셀한테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자식 달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그 엘리에셀은 너의 그 재산을 받을 너의 후속자, 저기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로부터, 내 씨가 날 것인데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아마 그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실 거예요. 보셨죠, 그죠? 저도 고3 때 리트릿 가가지고 봤던 그 하늘의 그 별을 갖다가 잊질 못해요, 평생요. 그 위에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못 봤어.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제가 잊지를 못해요, 이것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세보라는 거예요.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삼아 주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한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의인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기록된 것을 갖다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박국의 2장 4장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그 말씀을 모토로 삼아갖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만큼 여기에서 이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술을 즐기면서요, 거짓되고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은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넓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월은 뭐를 이야기하면은, 수월은요, 버릇네 스피트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밑빠진 독 있죠, 밑빠진 독.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 저기 독에다가 물 부으면은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수월과 같이요, 아무리 그대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다가 채워도 이들은 그 욕심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사망과 같다고 그래요. 사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이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지옥이 꽉 차서 그만 와 그러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없이 사망도 이렇게 그 모든 것, 사망도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추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5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력한 것,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노력했으니까 어떻게 남의 걸 또 전쟁했으니까 다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성과 성읍이 있으면요, 거기를 갖다가 침범해갖고 그것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불의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나 나라가 이렇게 성성됐으면 자기가 무너뜨렸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나라가 됐잖아요. 제국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시 또 다른 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세상에는 그 사람들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 다시 쌓아야겠죠. 자기네 정복하기 위해서 성은 부셨지만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종으로 삼아갖고 막 채찍질을 감행하면서 그 성을 갖다가 다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불의를 행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은 마치 물이 발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 야,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때가 되면은 이 고백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바다에 물이 가득함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인정이 가득하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사람들을 갖다 술 취하게 해갖고요, 막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신나게 좋아하고,
또 강포를 행하고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갖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겠다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겠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봤잖아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숨게 하시는 것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 잠잠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숙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은요,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질문할 때마다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걸 갖다가 방향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 이 심판의 날에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긍휼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덮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마 이러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늘에 가득 차고요, 온 세상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을 인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장 16절에 보면은요, 뒤에 더 있구나.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구원을,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박국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모두 들었어요. 1장부터 2장까지 자기가 질문한 것 하나님께서 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걸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안 돌아올 걸 하박국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만큼 심판하실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박국의 유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한 자녀간에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업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밤잠 안 자고 정말 투잡 끼면서 애들을 서포트하라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이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렇게 하박국이요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힘이 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면 죽은 거의 상자예요. 기력이 다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박국이요, 이 환난 가운데 아무 소출이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와 같이 스바냐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스바냐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하박국을 강의를 했어요. 이 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결론처럼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 그랬을 때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그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바냐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스바냐와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알아요. 질문 없는 거.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요엘서하고 나훔하고 오바댜서하고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스바냐하고 하박국 읽어보신 분? 네? 어때요? 지금 강의를 들으니까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사실이요. 그냥 단어만 알아요. 그냥 몇 구절만 알아요. 요절만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강의 들은 걸 기억하면서 노트한 거 있으면 노트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전에 읽던 성경과 이후에 읽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3장밖에 안 돼요. 요엘서 3장 있고요, 나훔서 2장 있고요, 오바댜서 1장이에요. 6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꼭 읽고 오세요. 그럼 강의 들을 때 그것이 좀 기억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바냐를 통하였던 하박국을 통하여 정말 그 시대에 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며 또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박국 너무나도 답답했기에 정말로 의인이 고난받고 정말 악인의 형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답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는 정말로 하박국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설명해 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한 주일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로 저희들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한 주일간 살아갈 때 정말 한 주일간 살아가는데 넉넉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